이 시간 강의는 신앙과 샤머니즘, 신앙과 우상화. 우리도 예수님을 우상화할 수 있다. 그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맡는 직분은 영광의 직분인가 아니면은 십자가의 직분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행하지 않는 신앙은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모든 성도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열심히 신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서 천당 갈 줄 확신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시인합니다. 그렇게 해야 죽어서 천당 간다고 얄팍하게 교회에서 가르쳐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과 기득권과 권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전부 도망갑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높은 직분도 주시고 그러나 모든 것을 달라고 우리는 욕망을 하나님께 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달라고 강구하지만 정작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너를 한번 부인해봐라. 네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 기득권과 권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그러면 우리는 전부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변질시켜서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거나 또 집에 만들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모형으로 걸어두거나 장식을 타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부적이 되어버렸고 십자가 앞에서 복을 달라고 베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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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식민께 비나이다 이렇게 물을 떠놓고 비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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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무속적 신앙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출석과 헌금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업 달라고 기도하고 가족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집 달라고 기도하고 먹고 살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기복신앙이 될 수 있고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를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행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인하라고 하면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미워해서도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허영과 교만과 아집과 자기 자랑을 깨뜨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에게 오는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세속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죄의 속성들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 우상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우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 있든 없든 어떤 그 대상에게 자신의 소망과 신념을 투영하는 것이죠. 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투영을 합니다. 그 우상에게. 비록 이 우상이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하여 나의 소망과 신념을 투영하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믿는 자들의 바람을 채워주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우상에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병을 치료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결혼 배우자도 부족함이 없는, 즉 완벽한 가정 환경을 가진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요. 또 집도 사야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야 하고요. 사업도 번창해서 여러 지점을 두고 세계적으로 뻗어나야 하고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하고요. 자손이 또한 건강해야 하고요. 공부도 잘해야 하고요. 취업도 잘 내야 하고요. 가정도 화목하고 무병장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강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자기 자신이고 2순위도 자기 가족이고 3순위는 부모 형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저 절에 가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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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다른 신앙을 믿는 불신자들이 그들의 신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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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기도와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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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기도하는 것과 과연 어떠한 내용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면이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믿는 자들의 신앙과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의 신앙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라는 내용도 똑같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고요. 소망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특징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소망과 신념을 투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들을 열심히 잘만 믿으면 모두 채워지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일 뿐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먼저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렇게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청종하고자 나의 생각과 욕망과 계획을 다 지워버립니다. 믿음은 나에게 불리한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나에게 유혹하는 말씀을 청종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해 나와의 고독한 싸움을 합니다.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자기의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한 고독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반면 우상화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반심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께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변명합니다. 모두 내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우상화는 헌금하고 예배 출석하고 관심 부서에서 봉사하면 모든 종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깁니다. 주일 오전에서 오후까지만 그분 거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것이기에 그분이 4시간에 오는 것은 간섭받는 것 같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에서 열심히 그분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은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요. 이제 교회를 떠나 교회 바깥에서 나의 삶은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일날 교회 바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이처럼 우상화는 그분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기를 좋아합니다. 힘을 가지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업적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우상화는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사랑스럽고 매우 인자한 모습을 띠게 만들어 그 몸을 금으로 도금을 해서 예배당 안에 안치하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중언부언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어떤 심미적인 힘이 나타나서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은 과연 어떠한 직분일까요? 영광의 직분일까요? 아니면은 십자가의 직분일까요? 고난의 직분일까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의 교회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고 권력의 직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직분은 원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정도로 헌신할 그 성도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갖고 훈련되어지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수여돼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교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장을 위하여 다른 성도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헌신되지 않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감투성 직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면 교회 출석을 더 잘할까? 아니면 헌금을 더 잘할까? 혹은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심성 직분 남발은 교회의 진전성을 훼손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거룩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불신자의 조롱거리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제 우리는 다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직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땅을 관리하며 누리게 하십니다. 즉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인간은 관리자이고 누구나 공평하게 땅을 관리하도록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각종 개발을 통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되고 소수가 다수의 땅을 소유하여 부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어떠한 투기의 가치관에 우리는 저항하고 우리는 상당히 불편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그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 사람은 땅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지 우리 인간이 그 땅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체는 나그네요 우가하는 자입니다. 그 어떠한 정착하고 그 안에 우리는 안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다 이 말이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요.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거하는 자.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하늘이 있죠. 하늘. 우리의 고향과 본향은 하늘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나그네일 뿐이며 우가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죠. 주님은 특히 구약에서 이 희년을 강조하셨습니다. 희년. 희년이라 함은 이슬 탕감하고 모든 노예를 해방하며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해방의 날 또는 은혜의 날, 복된 날, 기쁨의 날, 축제의 날, 평화의 날. 그래서 이건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뜻도 있고요. 또는 경제 정의, 분배 정의, 경제적인 공평함. 이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문제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아주 위대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희년이요.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이스라엘은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요. 우호하는 자라는 자기 지위,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었고요. 그 주인인 하나님에 따라 안식년, 희년을 지켜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땅이 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하면은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또 부자도 있고요. 이렇게 빈부의 차이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것만큼 자기의 수고와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그와 아울러 그런 부를 누리는 자는, 소유한 자는 그 땅에 거하는 나그네와 약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약자들을 늘 돌보아야 될 그런 책임적 의무가 주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그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선물이기에 매매할 수가 없었고 돈이 필요해 팔았더라도 친정에 물을 수가 있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었고요.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었고 그것도 안 되면 희연이 되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가 불을 독점하여 소수가 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백성은 땅을 골고루 나눠서 땅에 주는 풍요와 땅에 주는 은혜를 누려야만 했습니다. 골고루 누구나가 다.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미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많은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주시는 땅이 되겠고요. 선물로 주신 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가 다수의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공평하게 땅을 소유해서 부모가 물려준 땅을 후대까지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희년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늘 실현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무. 영적인 의무는 무엇일까요? 이 투기, 땅 투기나 이 부동산 투기나 이 투기로 번 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런 대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재산이지만 땅을 투기해서 건물을 투기해서 이렇게 얻은 재산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산은 아니었어요.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상당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함부로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우리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한 것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러한 돈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우리의 투기를 통해서 번 돈으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투기에서 버는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복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투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르치는 목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어떤 도덕적인 것도 무시하고 어떤 윤리적인 것도 무시하고 어떤 영적인 것도 무시하고 그냥 돈만 많이 벌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대출을 받아 목이 좋은 곳에 땅이나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개발될 땅을 사두어 시세 차익을 거두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벌면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라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죠. 그러나 이러한 투기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희년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요. 영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투기가 부동산을 부양시키거나 이러한 투기를 통하여 어떤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우리는 싸워야 되죠. 우리 믿는 자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성도의 귀한 예금으로 금융권 대출을 끼고 땅 사러 다니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이 대출을 이자를 갚기 위해 낭비되고 있죠. 사실은 현금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요. 또 약자를 도와주고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도의 귀한 재정을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재정을 가지고 땅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어떤 투기하든지 하는 그런 불합리한 곳에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막대한 이자를 갚는 데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고 있다. 그럼 과연 이러한 형태를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께 드렸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자세가 이게 합리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또 그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돼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돈이니까는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원리, 경제 정의 또는 경제 분배 또는 정의로운 분배 또는 어떤 약자에 대한 관심들 또는 이 투기에 대한 저항, 부담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 면밀히 고민하는 것도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겠습니다.